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요셉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또 배워야 할 것이 뭔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뭔가,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또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내 개인적인 신앙도 우리가 잘 성장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앞전에는 우리가 이제 요셉의 개인적인 그런 신앙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적인 요셉과 그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 꿈을 꾸고 그걸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요셉은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도 환경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거기서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적인 복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복,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최선의 것으로, 최대의 것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은 점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합들의 믿음이 날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겠고, 또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적인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고 갈 때 내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큰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그 은혜를 입었고, 또한 이제 야곱이 와서 애굽에 와서 결국 이렇게 작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창세기 42장 6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정확하죠. 요셉이 13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었던 그 비전을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에도 가뭄이 오고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면서 곡식을 얻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그가 간구함으로 가랑비가 온 것이 아니라 큰 비가 내려.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님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이렇게 응답의 열매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와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게 말씀 응답이에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아직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씀 응답을 받고 간구해야 되고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말씀 응답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요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즉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때로는 마리아처럼 순종하면 돼요. 말씀 받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수태되리라. 아멘. 그리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받았지만 비가 안 오르지 않아요. 근데 비가 오려면 구름이 생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 받고 뭘 간구했겠어요?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7번이나. 그러니까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환경은 변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저함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과 동시에 그냥 이렇게 해결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키우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회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응답을 받고 간구해야 돼요. 이게 정확한 간구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방법에 따른 기도가 있고 내용에 따른 기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의 응답을 받고 간구하면 정확하게 말씀 응답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큰 빗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7번 기도하니까 큰 비가 내리잖아요. 너무나 정확하고.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볕단이 그렇게 11별도 또한 볕단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니까 형들이 와서 그대로 절했거든요. 똑같게.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간구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서 적어도 이제는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말씀도 받고 또한 말씀 따라서 순종도 하고 또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대포로 간구기도만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도의 목적, 그 원리를 알고 그 공식을 알고 가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11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했어요. 이제 우리가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좋아하는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다 보면 때로는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때로는 절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절하기도 하고 그래요. 신앙은 양면적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누가 나한테 순종하기도 하고
또한 나도 이렇게 받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자기 종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집으로 오신다고 오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상관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또한 자기 밑에 부하들도 있는데 자기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란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보면 자기 위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관에게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 부하가 나에게도 순종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조합원들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받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요,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교회론을 잘 알자고 하는 것이 뭐 교회 기능, 뭐 예배, 교육, 전도, 봉사,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 다니지만 쏟아놓으면 다 또르르 굴러가듯이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기도 어려운 문제, 내 약한 문제 내놓고 기도 부탁 못해요. 왜? 전부 흉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되고 판단거리가 되고. 큰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구역에다가 조에다가 자기의 그런 기도 제목을 못 내켜놨다는. 왜? 전부 비판하고 판단해버리거든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조화령들이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주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고, 그래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숙한 좀 그런 인격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파워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따로따로니까 그냥 개인주의적이니까 힘이 없어, 교회가. 근데 보세요, 이제 성경에도 보면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지금 이기주의가 팽배합니까? 우리나라도 가면 갈수록 더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올림픽 경기나 무슨 뭐 어떤 선수권 이런 거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특출나게 잘한대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금메달 따고 오는 거 보면 물론 뭐 단체전이라고 하지만 다 어쩌면 개인 플레이를 통해서 단체전이 되잖아요. 양궁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구기 종목 같이 뭐 축구하고 배구하고 이런 건 약하다는 것이죠. 함께 하는 건 약하다. 개인적으로 뭐 하는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어떤 국민성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막 기도하라고 하고 막 뭐 하라고 하면 잘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적인 연합적인 측면에서는 협조가 안 이루어져요. 협조가.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조원들이 교회를 세우다 보면 우리가 순종받기도 하지만 또한 순종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절받기도 하지만 아쉬운 소리도 좀 해야 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합들이 낮아지기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교만한 차원에서 높아지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합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잘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잘 되어서 그만큼 내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그러면 교회에서 또한 그만큼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돈도 필수예요. 그렇잖아요. 선교 가보려고 해보세요. 당장 비행기만 타려고 해도 항공료 있어야지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몸을 위해서 쓸 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앞전에 37장에서 보면 막 그래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막 그렇게 해서 핍박하고 나중에는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결국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부메랑 법칙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분명히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형들이 이렇게 같은 피가 섞이가 아니고 이복 형제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요셉이 그렇게 과거에 당했다고 한다면 조아람들은 형제가 아니라도 일을 갈 거 아니에요. 요즘 재산 문제 때문에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원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3절도 한번 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지금 이제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요.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 다음 계속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저기가 이제 중요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곡식을 이렇게 지금 사러 왔는데 요셉은 알잖아요. 형들인 것을.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하고 한 사람만 여기 옥에 갇혀 있어라. 그리고 곡식을 갖고 가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됨인 것을 내가 이렇게 믿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들이 자칫 잘못하면 동생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베냐민이 죽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저 중에 한 명을 감옥에 넣고 곡식을 가지러 갔다 이 동생이 또 죽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와름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잘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 짐승은 멸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심판받을 때와 똑같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상황 앞에서 빨리 이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고 지금 서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저기서 아우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말해요. 요셉을 우리가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받게 생겼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조아름들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회를 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요구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헌신할 것을 이렇게 명령도 하시고 때로는 희생시키시기도 하고 분명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가다 보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나오고 상관없이 갈 때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했는데 하나님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순종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손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아름들 교회론을 잘 알자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측면도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때로는 없는 조아름들, 힘든 조아름들 같은 헌신을 명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니 없는데 왜 이렇게 헌신을 요구합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성령께서 제 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명령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 세계에도 보면요 이렇게 이제 서로 어울리다 보면 밥 사야 할 목사님이 계셔. 주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밥을 사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없어.
그러면 이제 중간치들이 사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그래도 좀 뭐 할 만한 사람이 사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응? 꼭 우리가 부자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있다 이 말이죠. 네가 먼저 믿었고 네가 직분을 가졌으면 네가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 그래서 조합들이 복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게 망고 진리의 법칙이에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심지 않고 복 받는 건 이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래서 목회자이지만 물질훈련 받을 때 성령께서 이걸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제가 7년 공부하고 보니까 남는 건 책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남는 건 뭐밖에 없나? 심는 것밖에 없어요. 조한들이 천국 가서 뭘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겠냐? 그리고 뭘로 따지겠느냐? 내가 이 땅에서 말씀 따라서 심어놓은 것이 상급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상급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한들이 심어야 돼요. 보세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이제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이 목사 걱정하지 마.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셔. 처음엔 제가 그 말이 위로를 받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농부가 봄에 씨도 안 뿌리고 가을을 기다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씨를 뿌려놓고 가을을, 때를 기다려야지 씨도 안 뿌리고 때를 기다린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농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게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심으면 건강의 복 분명히 옵니다. 내가 물질로 심으면 물질의 복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으로 심으면 시간의 복이 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교회 일을 더 하는 사람들이 더 해요. 근데 교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뭘 하나 시켜도 안 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가지를 시켜놔도 열심히 해요. 근데 한 가지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것도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으로 심어놓으면요, 시간이 그렇게 널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딸이 토요일 날 결혼식인데 금요일 날 기도를 하러 온 거야. 기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결혼식이 있는데 뭘 그렇게 막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니까 아무 할 일이 없더라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타이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도둑을 맞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기해요.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렇게 해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언들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아셔야 돼요. 저도 성령께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몰랐을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또 물질적으로 뭐 심어놓은 게 없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너희 아버지가 쌀농사만 짓느냐? 꾀농사, 콩농사도 짓지 않느냐? 근데 이 참깨 한 가마니면 그때 쌀 몇 가마니 값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구제, 선교, 건축을 5,000원부터 시작했어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단돈 1,000원이라도 항목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면요, 천지가 개벽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뭐 못 사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남아 돌아가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 지나놓고 보면 다 그래도 밥 먹고 다 왔어. 뭘 못했어? 그렇잖아요. 그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해갖고 막 뭐 집 샀냐? 그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인 공식,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절대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두시지도 않고 복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떠면 그런 면에서 속게 하는데, 자,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나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자, 우리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 갖고 떡 만드실 수 있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떡 갖고 떡 만들지 돌 갖고 떡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심어놓지 않고 복 주세요, 복 주시오, 이것은 돌 갖고 떡 만들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원리가. 떡 갖고 떡 만듭니다. 생명 갖고 생명의 역사를 이뤄요. 보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통해서 떡 갖고 5,000명 먹이고도 12광절을 남겼어요. 돌 갖고 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자꾸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무조건 복 달라고 하고 무조건 막 은혜 달라고 하고 또 문제 터지면 전부 또 하나님 탓해버리네. 왜 하나님 탓해요? 마귀 탓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떡 갖고 떡 만드셔요. 이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몸으로 심으면 건강에 복이 오고, 기도로 심으면 신령한 복을 주시고, 물질로 심으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래요. 이것은요, 물질 이런 것은 우리 목회자들도 맞잖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그냥 목회자들도 안 심으면요, 안 주십니다. 정확한 거예요. 망고 진리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조함들이 영적인 공식 이런 걸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보세요. 조함들이 기도하다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순종 안 해서,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든지, 순종을 안 해서 그렇다든지, 심지 안 해서 그렇다든지, 그런 거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형들은 지금 자기들이 곡식을 이렇게 사러 와서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것을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랬어요. 애걸할 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조언들이 이렇게 그걸 깨닫고 내가 먼저 선순종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일은 주와 이름들이 먼저 자꾸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귀찮고 힘들고 그러죠. 예?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는 저에게도 빨리 망하려면 교회 무너뜨리라. 지름길이더라고요. 금방 망해. 빨리 복을 받으려면 교회의 일에 앞장서라. 빨리 복을 주시라. 이게 진리라니까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교회는 영적으로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2번 죽이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1번 죽였고, 이 교회는 크든 작든 간에 주님의 몸이에요. 그 몸을 우리가 쪼갠다든지 나눈다든지 흩은다든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이 죄가.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겠고, 우리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 원리,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세우는 것은 2가지예요. 크게 보면 2가지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어떤
집사님 부부를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다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막 자기가 뭐 목회자처럼 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뭐냐면 그러지 말고 네가 진짜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라. 그 목사님의 앞에 가서 이렇게 순종하고 일하라. 아니면 네가 목회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왜 자꾸 앞장서서 그렇게 하냐. 근데 두 가지인데 제가 그때 기도해 주면서 깨달았는데 하나는 교회 세우는 건 넓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것이고 하나는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들을 서로 중복 기도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 교회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만 떠나면 천국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뭘 하려면 물질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물질도. 그래서 교회 세움에 있어서 이 기도를 많이 하고 물질적으로 봉사하고 두 가지예요. 그 나머지 봉사하고 이런 건 그냥 부수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 잘 보세요. 자, 요셉이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은 못한다고 그러더라도 우리 책망은 안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줘야 되는데 뭐 국어라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5,000원은 못 줘도 500원이라도 줬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때만 내가 너한테 갔었어. 예수님 500원이라도 드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책망은 듣지만 너 그때 입 딱 다물고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혹시 예수님이 가장하고 오시는지. 응? 그러니까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얼마나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겁났겠어요. 17살짜리잖아요. 형들이 안 끄집어 올려주시면 형들이 그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가면 요셉은 백발백중 거기서 죽어야 돼요. 못 나와요. 다행히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이 높이가 4, 5m 된다고 그래요. 그 이제 유목민들이 짐승들의 물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물을 가둔다. 근데 형들이 여기다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응? 근데 형들이 그때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교회 하다 보면 때로는 물질적인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어떤 걸 부족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집사님이 좀 헌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제가 안 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참 물질 훈련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조함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 그때는 그게 내 몫인 줄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가거든요. 그때 그게 못하면 괘씸하더라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에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라고 그래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물론 우리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요셉이 형들을 속이기 위해서인 건 아니지만 요셉도 어떻게 보면 형들이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형들이 해석을 잘했어. 그때 요셉이 애걸복걸하면서 애걸할 때에 마음에 괴로우면서 살려달라고 막 형님들 나 좀 얼마나 애걸복걸했어. 근데 그때 듣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만 현재 나중에는 지금 요셉을 알면 문제가 안 되지만 형들 입장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응? 지금 동생을 한 명을 감옥에 가둬놓고 가서 해결하라고 할 때 이게 장난 못하거든. 그리고 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고 할 때 이게 과연 살리려고 하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얼마나 괴로워.
그래서 조가람들이 때로는 어떤 괴로움과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런 것이 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못해서 이런 것이 왔는가? 그 원인을 찾으면 쉽잖아요. 자, 저 21절 말씀이, 자, 이제 37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저때 상황을, 아까 4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백발백중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요셉이 혼자는 못 올라와.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17살 먹은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빠뜨렸을 때는. 근데 빠뜨려 놓고 듣질 않아. 요셉은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하면서 막 형들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고 막 애걸복걸 하는데 전혀 듣질 않고 25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요셉은 지금 여기 빠져서 중내 산에 막 살려달라고 난리인데 형들은 요셉을 빠뜨려 놓고 하나 듣지도 않고 밥 먹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있어.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가 어쨌든 뭐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하나님이 애걸복걸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앞장서야 된다 이 말이죠. 특히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물질적인 것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보면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님들 보면 이 물질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때로는 그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이 나 몰라라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 혼자 몫인 줄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꼭 짚고 넘어가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신경 써야 돼요. 왜? 내일보다도 사실 교회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 사명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6만 8,483년인가 갚아야 할 돈이요. 근데 500데나리온은 500일 일하면 돼요. 예? 근데 우리는 500데나리온의 빚도 못 갚는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 성령께서 이런 어떤 것을 책망을 하시고 그러면 두려워.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은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몸이다. 이런 개념을 잘 알고. 보세요. 만약에 일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온다면 조감들을 막 휴가 내고 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어떻게 보면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지점. 네?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대.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현상적인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더 영안이 열려져서 교회론을 잘 알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이렇게 잘 건강해 할 때 다 복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단독 건물, 물론 그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그건 예배당이요.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예배당이 있어야 오거든요. 지금 우리 지방에도 보면 이제 건물 얻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개척하는 젊은 목사님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주일날만 빌려 쓰는 사무실을 이렇게 얼마 주고 하면서 사무실에 예배했는데 그게 뭐였지냐고. 그리고 지금 자꾸 흐름이 뭐냐면 가정교회라고 해서 아파트에서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입이 돼요.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요즘 시대는 건물이 없으면 잘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독 건물이라도 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교회를 못 세우면 외국에라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너 뭐 얻어다 왔냐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 보러 형들에게 액을 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런데 다 몰라라 듣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쁜 말로 표현하면 밥 처먹고 있어. 지금 밥이 들어가냐고. 무관심, 무반응 이거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돼야 돼요. 서로가 잘 되어서 문제가 없이 잘 가야 되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게 기도해서 보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강하면요 성도들도 더 강해요. 목사님들이 집사면요 그 성도들 다 집사더라고.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가난해 보세요. 가서 보면 다 성도도 찌질해. 어떻게 꼭 그 희한하더라고 그게. 응?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올 때 어떤 목사님이 송파라 역시 얼굴들이 좀 다르네 그러더라고. 자기는 경기도에서 목회하거든. 강남이라 다르네 좀 그러더라고. 이게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찌질하게 살아가면 안 돼. 우리가 은혜 받아서 힘있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구덩이에서 애걸 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형들은 음식 먹고 듣지도 않고 무관심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우리는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에 예민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봉사시키고 싶고 막 헌신시켜서 막 교회가 뭐 시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100번 말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천국의 그런 모습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통해서 조명해 주시면 하라고 안 해도 조원들이 할 수밖에. 그래서 조원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착착 알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직분, 내게 맡겨진 것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지. 아니에요. 만약에 조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누구냐? 나 너 잘 모르겠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일을 한다고 하면 자꾸 뒤로 꽁무니 빼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 천국에 갔더니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공원에서 있다는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노숙해야 돼. 어떤 전도사님은 자기 동생이 주일학교 보조교사 했는데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더라잖아, 천국. 근데 세상에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계집만 또 못한 데서 있는 사람들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10가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려고 하면 천사들이 막 그런다잖아요. 야, 천국에 재료가 올라온다고. 천국에. 그래서 조원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7대 절기도 보면 넉 달 동안 농사 짓고 이제 나팔절 마지막 추수하잖아요. 나팔절. 나팔절은 주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구원은 받았어.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비유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보세요. 이제 집 지려고 시멘트 공사만 이렇게 해놓잖아요. 가만히 두면요. 바람 불고 그러면 배랄 것이 다 쌓입니다. 이렇게. 배랄 것이 다 쌓여, 이렇게. 근데 구원 받았어, 구원은. 이러고 끝나면 안 돼. 주님들이 집 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봉사할수록, 기도할수록 집이 이렇게 지어진. 그러니까 잠언 24장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방에 채워진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기둥은 세워놨어. 근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다 들어가. 어떤 사람은 이제 뚜껑은 이렇게 좀 해놨어. 그럼 방에 뭐 살림살이가 있어야 예수님도 오셔서 하룻밤 좀 뭐 참으시고 가는데 집이 텅텅 비어 있으면 어때? 왜 이러지? 그때 가서 뭐 예수님 내 집은 왜 이렇게 비었습니까? 네가 언제 뭘 했냐? 그때 내가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해준 거하고 비교하면 너는 게임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조함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아름답게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적인 신랑.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신랑이 왔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도 깨닫고 웃었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육신적으로 나이로 보면 33살이라고 보고 만약에 예수님이 33살로 조함되게 재림을 하신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나이가 한 20살 넘어야 그래도 뭔가 맞잖아. 근데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비유적으로 한 4살 먹은 애가 여보 왔어? 그래봐. 신랑 왔냐고 그래봐. 신랑. 어이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조함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시켜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성장이 없어. 그러니까 연단, 1000년 동안 연단, 그래서 겨우 구원만,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건강했을 때 부지런히. 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되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어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또 이제 천사가 뭐 왔다 가고 마귀가 뭐 왔다 가고 죽을 때쯤 돼서는 안 돼요. 응? 그 이현학 집사님이 처음에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호스피스 병동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 집사님 힘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못 있겠더래.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귀가 와서 공격할 때 그걸 깨닫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조함들이 돌아갈 때쯤 돼서는 알아요. 압니다. 우리가 집을 잘 지어놓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받지. 이 땅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심은 대로 그러니까 저렇게 요셉은 몸부림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들은 나 몰라라 하고 밥 먹고 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42장에서 보면 형들이 그제서야 동생이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다 대가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야. 조아님들 같으면 얄짤 없지. 잘됐다. 기도응답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대 영적으로 잘 깨닫고 이 땅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해도 밥 세끼 먹고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이게 달라진다는 걸 알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물론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려면 개인적으로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이루어짐으로 복을 받고 쓰임받는 조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또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심히 짧습니다. 깨닫고 체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